오늘은 좋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대구에서 사역을 하던 교회에서 고 옥하는 목사님, 사랑의 교회 담임하셨던 고 옥하는 목사님 모시고 부흥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은 부흥회를 안 다닙니다. 거의 못 다니시고 바쁘시고. 근데 원로 목사님과 옥 목사님 사이가 그래도 좀 친밀하시고 있던 교회 원로 목사님을 옥하는 목사님이 존경하셨어요. 존경하셨고 또 한국에서 설교를 제일 잘하는 분이라고 옥 목사님 스스로 말씀하셨던 그런 원로 목사님이 계셨던 덕분에 그것도 하루 그냥 어떤 집회를 하게 되었는데 그날 오셔가지고 강단에 올라오셔가지고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 날카로운 까랑까랑한 목소리로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죠?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죠? 여러분 질문이 너무 쉬운 것 같은데 너무 어렵죠?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질문을 하는데 대답이 없어요. 경상도 사람들의 답변은 집에 가서 합니다. 워낙 반응이 없고 속으로 저도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지 생각을 했죠. 목사님이 바로 대답을 합니다. 좋은 교회는 좋은 성도가 있는 곳이 좋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진짜 사이다 발언이다. 명쾌하다. 여기까지 동의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또 질문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좋은 성도는 누구죠?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좋은 성도는 누구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좋은 성도는 믿음이 좋은 성도가 좋은 성도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지금까지 너무 단순하지만 이보다 더 명쾌한 답은 없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지금까지 그때 그 멘트를 그 메시지를 잊지 않고 제가 기억하고 지금까지 그것을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요. 다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좋은 성도는 믿음이 좋은 성도입니다. 그러면 이 질문은 안 하셨는데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그럼 믿음이 좋은 성도는 누구죠? 여기까지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믿음이 좋은 성도는 누굽니까? 어떤 사람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나와 온 세상의 주인으로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그분의 원하심대로 되어지는 것을 마땅히 여기는 성도. 그게 믿음이 좋은 성도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어지면 정말 좋겠다라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내 개인,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생각이 있고 그분의 계획이 있고 그분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우리 각 개인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식과 생각과 계획들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되어진다면 뭐든지 좋다라고 여기는 신자. 이것이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제 마음 안에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소망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원하는 대로 된다면 하나님 내 모양이 좀 망가지고 내가 좀 불편해도 주님 좋아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되어진다면 하나님 괜찮습니다. 개의치 않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의 소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그 부분인데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모든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모든 뜻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 열망함, 그 부분들이 여러분 내 안에 식지 않고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와 온 세상의 주인으로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원하심대로 하나님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 되어져도 좋습니다 하고 여러분 우리가 가보는 거죠. 그게 여러분 좋은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죠. 그런 좋은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좋은 성도 되십시오. 그래서 좋은 성도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합니다. 믿음으로 역사하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일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뭔가를 열어주시고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도달코자 하는 하나님의 어떤 인생의 하나님의 비전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그 길을 가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보여주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2절에 보면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원함이 뭐죠?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뭔가를 시키셨어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더라는 거죠. 보십시오.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보는 교회. 이런 좋은 교회. 여러분, 이 동탄 동산교회가 이런 좋은 교회 정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음성을 쫓아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생각대로 되는 좋은 교회 아닙니까? 성경 구절은 짧지만 성령이 말씀하시고 원하니까 성령이 원하는 대로 가볼 줄 아는 교회, 시키는 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좋은 교회입니다. 성도가 믿음이 있으니까 이 일에 대해서 공감하고 합의를 하는 거예요. 이런 좋은 교회는 그래서 좋은 교회의 증거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좋은 교회의 증거. 오늘 본문에도 안디옥 교회가 왜 좋은 교회인지 증거들이 나오는데 몇 가지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교회에 나타나는 증거들. 첫 번째, 좋은 교회는 여러분 성장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성장. 여러분 자녀를 낳았는데 잘 자라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키도 잘하고 지혜도 잘하고 예수님도 잘 자랐잖아요. 그리고 영감도 잘하고 꿈도 잘하고 너무 좋아요. 우리 막둥이가 여러분 아직까지는 막둥이가 꿈이 제일 많이 바뀌어요. 아이들이 꿈이 많이 바뀌는 게 왜 바뀔까요? 꿈이 잘하는 중이어서 바뀌어요. 꿈이 잘하니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는 왜 그래 바뀌냐고 말하면 안 돼요. 계속 바뀌어야 돼요. 계속 바뀌어요. 꿈이 없는 게 문제지. 어릴 때 유치원 때 다닐 때 꿈을 말했어요. 그때 3대 꿈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꿈이 뭐냐면은 경비 아저씨였어요. 우리 아파트 밑에 경비 아저씨가 정말 친절하셨어요. 제가 교회 갔다 오면 항상 먹을 것을 챙겨서 드리고 했었죠. 저도. 경비 아저씨가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경비 아저씨를 보면서 꿈을 꾸는 거야. 경비 아저씨. 함부로 말할 수 없죠. 경비 아저씨가 무슨 꿈이냐. 어린아이에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문방구 아줌마. 이게 꿈이었어요. 문방구 아줌마. 자기가 가지고 싶은 모든 것이 그 문방구 색연필에 다 있는 거야. 꿈을 꾸는 거죠. 세 번째, 미장원 아줌마. 얘는 주로 아저씨 아줌마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러나 그 꿈을 무시할 수 없죠. 그래서 물었어요. 왜 그거 하고 싶어? 물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린아이가 행복해 보여서. 행복해 보였어. 와, 너무 멋진 명답 아닙니까? 행복해 보여서. 막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자랄 때 좋은 겁니다. 그렇죠? 안 자라면 답답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갖다 오래 하는데 안 자라면 답답합니다. 속이 터지는 거죠. 얼마나 갑갑해요. 요한 1서 2장에 보면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나와요.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 말은 교회 안에 아이도 있고 아비도 있고 청년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아이가 청년이로 자라고 청년이 아비로 자라야 돼요. 아비는 아이를 낳는 사람이에요. 아이를 낳고 케어가 가능한 사람입니다. 청년은 열정이 있고 비판력도 있는데 뭔가 좀 부족하죠. 청년 때는 여러분 힘이 있어요. 도전 정신이 강합니다. 근데 연륜은 떨어지고 세상을 여유롭게 볼 수 있는 안목은 처지죠. 근데 이 아이도 있고 아비도 있고 청년이 있는데 결국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영적인 아이가 청년이 되고 아비가 되는 성장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 믿음의 성장이 있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안디옥 교회의 부흥을 보면 처음에는 바나바가 리더로 사역을 하죠.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다소에 있는 사울을 불러서 성경을 가르쳐요. 두 사람이 협력하죠. 바나바는 협력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협력. 그리고 이 바울과 더불어서 협력했을 때에 교회가 막 성장했습니다. 협력하면 시너지가 나오고 성장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신생교회 아닙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먼저 탄생을 했죠. 예루살렘 교회는 오히려 안정적인 교회인데 가뭄이 들었을 때에 안디옥 교회가 연보를 합니다. 사람들이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교회를 돕습니다. 가뭄이 심각하게 들었을 때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여러분 연보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마가 요한을 데리고 왔다고 지난주 끝절에 봤지 않습니까? 협력했어요. 성장합니다. 보십시오. 근데 소비하지 않습니까? 돈을 모아가지고 소비하는데 성장해요. 소비하는데 막 쓰는데 성장해요. 그냥 줘버리는데 성장해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겁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여러분 모은다고 성장되어지지 않아요. 돈을 모은다고 교회가 성장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아졌다고 무조건 성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소비하는 데 성장합니다. 섬김이 되고 하나님의 뜻에 그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성장이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것에 헌신해서 성장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협력할 때 성장이 일어났죠. 그러면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을 때 나타나는 증거가 뭐예요? 뭐가 나타납니까? 그것은 리더십으로 나타납니다. 교회가 성장하면 영적 아비들이 만들어지죠. 그게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첫 동생 마나행과 및 사울이라. 5명 나오죠. 바울과 사울과 여러분 바나바 두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요. 세 사람이 리더로 추가되어져요. 뭔 말이죠? 안디옥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리더들이 만들어지고 아비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교회, 잘하는 교회였다라는 거죠. 리더가 배출되는 교회,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선지자, 교사 모두 뭐 하는 거죠? 선지자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교사는 뭡니까? 그 당시 교사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 구약 성경의 그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 성경을 관통시켜줬던 성경 교사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말씀을 근거로 교회에 가르침이 들어갔고 사울과 바나바가 이 일을 안디옥에서 1년간 했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그 속에서 리더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들어가면 잘합니다. 성경이 읽혀지고 하나님의 진리가 믿어지면 그때부터 잘합니다. 리더가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성장의 동력입니다. 말씀이 넘치면 교회는 잘합니다. 지난주 말씀 12장 24절 끝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초대교회 때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의 성장이 일어나고 리더들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더해지고 흥하면 그래서 교회는 무조건 잘합니다. 부흥하는 거죠. 교회의 부흥을 그래서 막기를 막죠. 막기 위해서 뭐 해야죠? 성경 못 보게 해요. 말씀 못 보게 해요. 말씀 없이 교회 생활하게 해요. 성경 없이 여러분 신앙생활 하게 합니다. 교회 다니는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는 생활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믿음이 자라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예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창의적인 지혜가 들어옵니다. 영적 사고방식이 일어나요. 영적 정서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나오고 하나님의 세계에 뛰어들 수 있는 용기도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분별력이 생깁니다. 지혜가 말씀이 들어와야 분별력이 생겨요. 죄인지 아닌지 이것이 악인지 선인지 분간치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진리가 없어서 그래요. 진리가 없으니 세상 말이 맞다고 여기는 거예요. 영감은 없으면서 세상의 지식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서 온갖 세상에 돌아가고 있는 세상에 대한 상황들에 대한 분석은 너무 탁월해요.
그런 것으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잘 되어질 거라고 성경 그 어디에도 약속하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결정하고 하나님이 인도해요. 제일 좋은 게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마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어져야 됩니다. 10년 가운데 주의 생각이 차고 넘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갈 수 있어요.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되어지면 그게 제일 좋은 거죠.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하나님 좋은 분이죠. God is good이잖아요. good. 그 좋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좋게 하셔요. 교회를 좋게 하기를 원해요. 좋게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돌아가는 게 좋게 하는 거죠. 그렇죠? 성경 통독반 시작해가지고 16명 하는데 계속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넉 달 동안 일독하는 거 하루에 10장씩인가 뭐 읽는 걸로. 카톡에 그날 하면 여러분 뭐 8월 둘째 주면 8월 8-2- 뭐라고 해가지고 올린대요. 올려가지고 그냥 점검하고 서로 견제하는 거죠. 저도 하고 싶었지만 못 따라갈 것 같은 느낌이 생겨가지고 부끄러울 것 같아가지고 안 했는데, 저는 저만의 방식이 있어요. 아내하고 저하고 점검해요. 기도하는 거, 그리고 큐티하는 거, 말씀 보는 거. 한 번씩 성경 보나? 부부끼리 성경 보나? 큐티했나? 우리끼리 한 번씩 그래요. 여러분, 이게 필요합니다. 영적인 스트레스를 좀 줘야 돼요. 영적인 스트레스, 잔소리를 좀 해.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하지 않아요. 가만 내버려 두면 여러분 본전이 아니라 완전히 그냥 망가져요. 잔소리를 해야 돼요. 목사의 잔소리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예수님 직접 와서 하는 이야기라면 여러분 들으시겠어요? 안 들으시겠어요?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목사가 하는 잔소리가 하나님이 직접 하는 소리로 들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봐요, 아멘 별로 안 하잖아요. 큐티하고 말씀 보고, 내가 말씀 보지만 말씀이 나를 붙잡아요. 내가 하나님 붙들면 하나님 나를 붙잡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아요? 인격적인 분이죠. 그래서 반응 줘야 반응하셔요.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하는 태도대로 하나님이 더해 주셔요. 대신에 더해 주실 때 내가 한 만큼 안 더해 주시고 내가 한 것보다도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더해 주셔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나타나는 분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사랑을 부어주셔요.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안디옥 교회가 좋은 이유는 말씀에 대한 집중력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있으니까 이 교회에 말씀 주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니까 주를 섬겨 금식하며 구할 때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말씀을 받아서 이 교회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리더를 파송하지 않습니까? 때문에 우리는 쓸데없는 데 흥분하지 말고 말씀 앞에 흥분 좀 해야 돼요. 뭐 핸드백 사면 어머 이뻐, 어머 어디서 샀니? 와, 뭐 어떻게, 와, 막 부러워하고 흥분하고 이런 거 좀 덜 흥분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흥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시편, 이 율법에 관한 시편 119편에 보면 53절에 이런 말 나와요.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버리는 것을 보면 막 분노가 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안 읽고 막 살아가면은, 여러분 우리는 뭐 그래 뭐 봐주고 막 이런 게 많잖아요. 율법 없이 살아가고 말씀 없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분노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래서 되겠냐? 이거 아니지 않냐? 우리가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되지 않냐? 잔소리 들어가고 서로 여러분 스트레스를 좀 주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자, 이래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자존심 상해야 돼요. 돈 없는 것 때문에 자존심 상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없는 것에 자존심 상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 붙들려 살아가야 되는 것, 이거 없어서 자존심 상해야 되는데 이런 거는 속 하나도 안 상하고 계속 딴 것 때문에 속 다 상하다가 여러분 너덜너덜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장의 원동력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잘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믿음의 성장이죠.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좋은 교회는 하나됨이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됨. 이 말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교회라는 말이에요. 다양한 사람.
말씀이 없으면서 다양한 사람이 함께 해야 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반대입니다. 말씀이 없이 다양성이 함께 연합할 수 없어요. 계속 싸워요. 말씀 없이 연합하려고 그러면 싸웁니다. 사람이 다 달라요. 생각이 다 달라요. 성경적 생각 안에 통합되지 않는데 어떻게 안 싸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진리의 생각에 접근 없이 그냥 인정해 달라고 계속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 고집불통인데 못 인정합니다. 교회를 여러분 무질서하게 만들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잣대입니다. 캐논이라 그랬잖아요. 진리입니다. 잣대입니다. 기준입니다. 기준이 잡혀야 돼요. 건강한 사람이 누구냐? 기준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악인의 꾀, 죄인의 자리,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악인의 길에 들어가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 선명한 사람, 영성이 뭐예요? 선명함이에요. 구별됨이에요. 거룩도 여러분, 카도시 잘라내다, 구별하다라는 뜻이에요. 구별됨. 혼돈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고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구별될 수 있습니까? 교회는 다양한 사람이 모이지만 진리 앞에 같이 죽어져야 되는 거죠. 부부도 잘 사는 부부가 어떤 부부인 줄 알아요? 죽을 줄 아는 부부예요. 죽을 줄 아는 부부. 여러분, 결혼 자체가 굉장히 화려하고 멋지고 막 좋아 보이잖아요. 되게 좋아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 결혼 자체가 뭐예요? 결혼 자체가 내가 죽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어떻게 죽어요? 그렇게 좋던 세상에 수많은 그 멋져 보이는 모든 남자를 다 포기하는 시간이야. 그 예쁘고 그 좋아 보이고 성격 좋아 보이고 믿음 좋아 보이는 그 모든 자매들,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여자들 내가 다 접고 이제 너만 보겠다라는 거 작정하는 시간이라고. 끝난 거지. 그러니까 그 결혼이라는 건 여러분 인생 끝난 거예요. 이제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 고결한 헌신을 하는 게 결혼 아닙니까? 이게 결혼 자체가 죽는 요소라니까요. 세상의 모든 여자 앞에서 죽는 거고 세상의 모든 남자 앞에서 다 죽는 거예요. 거기 와 있는 초대되어 있는 여자들 중에는 옛날 애인이 거기 앉아 있을 수도 있어. 이제 결혼하고 난 이후에는 마누라고 속상했다고 해가지고 그 여자 찾아가가지고 막 옛날의 정을 느끼고 이런 거 하는 사람은 죽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죽는 요소예요. 세상 모든 것 앞에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는 하나가 되는 거죠. 그 부부가 행복한 거야. 근데 죽기 싫어. 안 죽어. 고집불통해요. 지 성질대로 다 하려고 그러고 계속 싸우는 거죠. 아직도 다양해. 부딪혀가지고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데 아직도 너무 니는 너고 나는 나다. 물론 여러분 존중해야 될 게 있어요. 사람을 함부로 뜯어고치려 해서는 안 돼요. 그 뜯어고치려 그러지 말고 뭐예요? 내가 그를 위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죽어야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잘 되어져야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교회.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한 사이잖아요. 다 우리는 주님의 신부잖아요. 교회는 주님의 신부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혼인잔치가 저 천국에서 펼쳐지죠. 교회는 주님의 신부예요. 남자도 신부냐? 신부야. 어떤 의미에서? 순결함과 거룩함으로. 이스라엘의 여러분 결혼 풍습을 보면 그래요. 정혼하고 난 이후에 마리아도 그랬죠. 정혼하고 난 이후에 자기를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신랑과 결혼하는 그날까지 준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를 정결하게, 순결하게. 그게 교회의 모습이라고요. 예수님과 결혼한 사이예요.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우리 위해서 죽었잖아요. 죽으셨잖아요. 우리가 그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세상에 대한 사랑과 세상과 결혼하고 싶은 것들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죠. 이게 하나됨이죠. 근데 우리 안에 말씀이 없고 세상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오고 그 방식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에서 내 뜻을 펼쳐보겠노라, 내 생각을 말해보겠노라, 여기서 뭔가를 해보겠노라. 교회는 하나님의 생각이 통해야 되는 거죠. 그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 하나님의 생각 앞에 다 죽는 거야. 이전 것을 다 묻고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예수님 스타일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스타일, 내 스타일이 아니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래서 죽어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 5명의 사람이 나오죠. 선지자 그리고 교사 5명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이에요. 바나바는 나이가 좀 많은 편이고요. 귀족 출신입니다. 그 이름이 위로자라는 뜻이었어요. 위로자, 사람을 잘 위로했어요. 여러분 돈이 많아요. 땅을 교회에 바쳤죠.
돈이 많은데 사람이 좋아요. 돈이 많으면서 사람 좋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돈 많아요? 여러분 돈이 많아지면 사람이 믿음이 막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믿을 것이 많으니까 하나님 덜 의지하고 그래서 오만불손한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서 힘이 있으면서 겸손하고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 훌륭한 사람, 이 사람 부르조아예요. 상위 계층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교회 리더로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가 누구냐면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 나옵니다. 니게르.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이에요. 니게르는. 여러분 이 니그로, 흑인을 뜻하는 니그로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흑인입니다. 계층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그 시대도 흑인들은 그렇게 쳐주지 않았어요. 근데 그가 여러분 프롤레타리아 계층 아닙니까? 하층민이에요. 이 사람이 교회의 리더가 되는 거예요.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판단이 너무 쉬운 교회, 좋은 교회 아니에요. 판단이 안 되어야 돼요. 저 교회 뭐지? 보통 교회, 큰 교회 뭐 이런 데 가면 예를 들면 장로가 되고 뭐 이런 거 하려고 그러면 이 사람은 장로가 될 사람이야 하고 우리끼리 막 정하는 게 있어요. 장로가 되기 위해서 줄을 막 타기도 하고 막 어떻게 뭐 로비를 하기도 하고 막 별것들이 다 있거든요. 뭐 좋아요. 하나님 그렇게 해서라도 사용하시니까. 너무 뻔하잖아요.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흑인,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사람, 아무도 쳐주지 않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오르면 옳은 거예요. 하나님이 좋으시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면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순종이고 그게 교회예요. 진리가 통하고 주님이 통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통하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뻔한 교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사람 정도 돼야 되지 않겠냐? 아니요, 전혀 아니라고요. 교회가 뭐 돈이 많으면 어떻게 뭐 아무런 관심 없어야죠. 그런 것으로 여러분 교회는 통하면 안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신 분인데, 여러분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신 분인데, 세상보다 크신 그 하나님, 금도 은도 주님의 것이라 하셨는데 온 세상 만물이 만유가 다 주께 속하였고 다 주님이라 것이라 하셨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사 보좌에 앉히셔서 온 세상 만유의 주권자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온 세상을 우리가 통치하도록 하셨고, 로마서 8장에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공동 상속자 삼으셨다 하셨는데, 세상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상속시키셔서 통치하게 하셨다 하셨는데, 주인 노릇하라 하셨는데, 왕 노릇하라 하셨는데, 여러분 재물의 종 노릇하시겠습니까? 힘 있는 사람이 교회에 여러분 리더가 되도록 하는 것이 교회입니까? 아니죠, 그죠? 오직 주만 왕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우리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주권자 되시는 그 주님 앞에서 수종 들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그 어떤 누구든지 교회의 리더가 되고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낼 만한 누구든지 가능한 교회, 그런 교회가 다양성을 통합시키는 교회 아닙니까? 반죽이 잘 되는 교회, 교회가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보고 싶은 교회,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교회, 좋은 교회, 야심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이는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를 한번 꿈꿔볼까요? 여러분 이런 교회 좀 꿈꾸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한국교회 아픔을 보면서 여러분 꿈꾸는 게 없나요? 비판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교회,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꿈, 그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저는 하는데요. 제가 담임 목사니까 저 혼자만 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예측이 안 되는 교회, 그렇죠? 예측이 안 돼, 뻔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 교회는 그런 하나님의 창의성이 통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멘. 그럼요, 그래야죠. 그리고 또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리비아입니다. 리비아에 있는 수도예요. 이 사람이 왜 왔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안디옥에 외국인 근로자처럼 왔다고 추정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왔다가 안디옥에서 성령 받고 예수 믿은 거예요. 요즘으로 따지면 뭐예요?
여기도 뭐 공단도 주변도 있고 하지만 막 그냥 외국인 노동자가 왔다가 여기서 예수 믿고 완전 한국인으로 시민권을 얻어가지고 우리 교회 다니는데 이 양반이 교회 장로 된 거야. No problem. 전혀. 아무렴 괜찮아요. 문제되지 않죠. 여러분, 눈을 크게 열어야 합니다. 온 세계 교회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은 한 개밖에 없어요. 전 세계 교회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다 형제 자매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함께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눈을 열어야 돼요. 눈을 열어야 됩니다. 그 어떤 누구든지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죠? 이 사람도 여러분 거의 흑인일 가능성이 여러분 한 90%는 됩니다. 마나엔 헤롯의 젖동생으로 나오죠. 역사가 요스푸스에 의하면 여러분 4세기경에 예수님 태어날 때 대학살을 했던 헤롯 대왕의 손자가 태어나요. 헤롯 대왕의 손자. 예수님을 어떡합니까? 예수님 태어났을 때 대학살했던 게 헤롯 대왕이고, 예수님을 죽이고 세례요한을 죽였던 게 헤롯 대왕의 손자예요. 계속 헤롯이 똑같은 이름이 하도 많이 나오니까 헷갈릴 것 같아서 또 설명해요. 그 손자인데, 그 손자가 됐는데, 이 헤롯이 태어났을 때 저지부족한 거예요. 엄마가 저지부족해서 그 당시 풍습을 쫓아가지고 아이와 또래가 비슷한 저지 나오는 어떤 가까운 누구를 선택해서 유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젖을 먹였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마나엔의 엄마야, 엄마. 그래서 마나엔의 엄마는 어떻게 해요? 한쪽에는 헤롯을 젖을 물리고 한쪽에는 마나엔에게 젖을 먹이는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는 예수님 죽이고 하나는 예수 믿는 거야. 같은 젖 먹고 자랐는데 지금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그래서 헤롯의 젖동생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이 마나엔의 할아버지가 헤롯 대왕이 왕이 되기 전이었는데 나라의 소집을 보니까 당신이 왕이 될 것 같다라고 예언을 해준 게 마나엔의 할아버지예요. 그래서 헤롯이 마나엔의 할아버지를 총애했고,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이 마나엔의 가정은 완전 귀족 집안이죠. 그래서 왕과 친했던 마나엔과 헤롯 대왕이 헤롯 왕 자체가 친했던 거예요. 그런 그가 왕궁 생활 버리고 안디옥에 왜 왔는지 모르겠지만 안디옥에 와서 여러분 그가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거죠. 예수 믿는 건 이런 겁니다. 세상 영광 버리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 영광 버리고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들도 여러분 베스던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주님이 원하는 대로 되어지면 좋습니다.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고는 어떡합니까? 주님의 원하심을 나도 원하고 그 원함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와, 이게 영성이고 이게 영감 아닙니까? 이게 이 시대의 신자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아닙니까? 이런 꿈 꾸십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 안에 살아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는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 고집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제 얘기가 너무 강합니까?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사도 사울이 나오죠.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사울 알죠? 유대식 교육을 받고 바리새인이었고 그런 헬라 철학에 능통한 사람이었고 여러분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고 그런 탁월한 지성가였지만 탁월한 행동가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잘 없습니다.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 행동하는 사람이 많이 없고요. 근데 머리도 똑똑했지만 행동도 탁월했죠. 이 사람은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의 이름이 제일 끝에 나왔던 이유는 아직까지 교회사에 있어서 여러분 초대교회 때 영향력이 아직까지 그는 미약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겠죠. 뭐 그렇게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바울은 여러분 선지자였고 교사였죠. 자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다양한 계층이 다 모였지만 그들은 잘 융합되었습니다. 잘 녹았습니다. 반죽이 잘 되었고요. 용광로처럼 여러분 들어가서 자기를 죽이고 하나 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그 일에 헌신했던 사람들은 반응을 여러분 주로 하는 반응이 뭐예요? 세속주의적 반응이 뭐예요? 힘있고 돈 있고 이쁘고 잘생기고 능력 있고 이러면 반응해요.
와, 여러분 그것이 뒤집어져야 됩니다. 와 해야 될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놀라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신데 안 놀라고 살아. 와 하고 놀라야 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데 그 위대한 하나님 앞에 놀라야 되는데 영적 탄성이 없어요. 영적 감격이 없어요. 그냥 세상의 것들에 와 놀라요. 와 이 아파트 좋아. 와 뭐가 좋아. 이런 것에 여러분 우리가 너무 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 때문에 놀라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인생의 왕이시라는 것, 거기에 놀란 적이 있습니까? 그런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구원하셨고 붙들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시고 나 같은 인생을 붙들고 지금도 일하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이것 앞에서 여러분 와 하고 여러분 탄성이 나옵니까? 정말 은혜다. 정말 은혜다. 오늘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영적 감성 회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와 이게 살아야 됩니다. 그 주님 앞에 그 주님만 와 되어지고 우리는 거기에 여러분 다 여러분 우리의 다양성이 다 섞여서 융합되어져야 돼요. 하나 되어져야 돼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옆에서는 축복하십시다. 잘 섞입시다. 이런 교회 좋은 교회예요. 이런 교회 좋은 교회. 그 어떤 누구든지 간에, 그 어떤 누구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엎드릴 줄 알 때에, 예수 이름을 높일 때에 우리 안에 여러분 연합이 일어나고 세상의 가치가 무너지고 그런 것들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 걸 통하게 만들지 말아야 돼요. 오직 주님만 통하고 믿음만 통하면 돼요. 교회는 신자의 삶에 오직 주님 통하고 믿음 통하면 됩니다. 여러분 비록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원하는 거 보고 싶은 것들 막 한 번씩 유혹될 때가 있고 뭐 인간적인 이야기 할 수 있죠. 그거 여러분 하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근본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엉뚱한데 흥분하지 맙시다. 예수님 때문에 흥분하고 정말 주님 때문에 흥분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때문에 흥분하고 그게 제일 좋은 거죠. 세 번째로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지막 교훈을 드립니다. 좋은 교회 세 번째, 비전이 열리는 교회입니다. 비전이 열리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이전에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해서 보냈다고 하죠. 이것을 보면서 얻는 교훈이 뭐죠? 그게 뭐냐면 선교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보내죠. 교회가 파송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여러분 알아요? 교회가 왜 만들어졌죠? 땅끝을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인되라. 교회는 선교하라고 세워진 거예요. 가까이 있는 선교가 전도고 먼 곳에 이방 나라까지 가는 게 선교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선교사 파송할 겁니다. 직접 파송합니다. 언젠가 올 겁니다. 그런 때가 올 줄로 믿어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옵니다. 반드시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주를 더 잘 섬기고 싶어서 안디옥 교회가 주를 잘 섬기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원이 뭔지를 듣고 싶어서 더 잘하고 싶어서 우리 안에 이게 있나요? 주를 더 잘 섬기려고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루기 위해 가지고 원해 보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금식이었대요. 금식의 이 원어를 찾아 들어가면 예배하다라는 뜻이 나와요. 예배든 금식이든 여러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왜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금식하면서 여러분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예요. 왜 금식해요? 육신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은 나를 광야로 만드는 시간이에요. 광야가 어떤 곳이죠? 먹을 것이 없고 보장되어지는 것이 없고 사방팔방 둘러봐도 위로될 만한 사람이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여러분 금식은 나를 광야로 만드는 시간이에요. 왜 그렇게 하죠? 광야라는 단어가 미드바르, 듣다라는 뜻에서 나왔다고. 듣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금식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싶고 안디옥 교회가 예수님을 더 잘 섬기고 싶었던 거야. 그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 가지고 주님께 예배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갈 때 하나님이 소리를 들려주시는데 무슨 소리 들려줘요? 바나바와 바울을, 사울을 따로 세워라, 그리고 보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 비전이 열리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주님의 생각이 들리는 교회, 이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비전이 열리는 교회, 비전이 열리는 교회. 그래서 어떡합니까? 오늘 이 비전이 열렸는데, 야, 안디옥 교회의 기총 아닙니까? 바나바, 사울, 그 교회를 일궜던 사람 아니에요? 정말 잠 안 자가면서 말씀 가르치고 성도를 세워냈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서 보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죠? 가장 좋은 거 보내라는 거야. 가장 좋은 거. 안디옥 교회 온갖 이방 사람들이 다 모였죠. 굉장히 탄력적이에요. 그 교회 통해 가지고 여러분 이방 나라 끝까지 복음 증가하고 싶었던 거죠. 그 중에서도 바나바, 사울, 이 두 사람 세워서 그 교회의 기초였고 가장 강력한 리더였던 두 사람, 가장 좋은 사람, 가장 좋은 것 빼서 보내라는 거예요. 야, 이거 하고 싶어요? 제일 좋은 거? 근데 교회는 하나님 소리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열리면 반응해야 돼요. 안디옥 교회는 남는 것으로 하지 않고 찌꺼기로 하지 않았어요. 찌꺼기로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때 찌꺼기로 하지 않습니까? 남는 것으로 하고, 이 교회가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가 될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막 돈이 남으면 하고, 돈 남으면, 물론 돈이 남으면 그것보다도 여러분 그것이 목적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지금은 남는 것도 없어. 지금은 남는 것도 없어.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 재정적인 풍요를 반드시 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왠지 알아요? 선교해야 되거든요. 선교 돈 없으면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더 모일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도도 더 열심히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돈도 더 많이 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헌금도 더 하게 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라요. 믿으시기를 바라요. 왜요? 하나님이 제 마음 안에 그 마음 주셨거든요. 선교에 대한 마음 주셨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라요. 가장 좋은 것으로. 제가 이 교회 담임을 하다가 담임 목사를 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나보고 너 선교 가라 그러면 너 가야 돼요. 그렇다고 그 선교사 간다 그러더라고. 그 말이 아니야. 가장 좋은 거 빼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 그럴 수 있는 거죠.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뭐가 답답해가지고 우리한테 돈 달라 그러겠어요? 뭐가 답답해가지고 우리한테 뭐 야, 하나님 우리에게 뭐 이렇게 요청하고 부탁한다. 아, 하나님 물론 모세 부를 때도 보면 싫습니다 막 그랬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세요. 위대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같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그 생각과 마음을 교회에 부어주신 거죠. 이 땅에 그래서 교회에 남겨놓은 거예요. 온 세상을 통치하도록. 하나님의 그 비전이 여러분 교회 가운데 부어지고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기를 원합니다. 셀 헌금하고 막 하잖아요. 그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구별되게 오늘 따로 세우라 그랬죠. 따로 세우라. 이게 뭔 말인 줄 아십니까? 이 따로 세우다는 뜻이 뭔 줄 알아요? 구별해서 내게 맡겨라는 뜻이에요. 내게 맡겨라. 이 교회 안에 자라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이들 잘 키워서, 부모님들 아이들 잘 키우고 우리가 교회에서 믿음으로 잘 키워서 교회가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이 아이들이 보고 자라서 잘 키워가지고는 어떡합니까? 그냥 어떻게 해요? 풀어줘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냥 보내버려야 돼요. 지구촌 구석구석에 아이들이 가도록 여러분 뭐 위대하게 대단하게 내가 꿈꾸고 있는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이 쓰기에 너무 좋은 아이들로 길러가지고 하나님 원하면 가야지 마음껏 가봐 하고 보내버려야 돼. 이 교회가 여러분 그런 교회로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한다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한다면 제일 좋은 거라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주를 잘 섬기고 싶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묻는 거죠. 여러분 이거 물어보셨습니까?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을 걸고 하나님 나를 향해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왜 나를 이런 모양으로 만드셨고 왜 나를 지금 이런 형편에 두셨고
왜 나를 왜 이 처지에 두셨습니까? 그걸 물어야 돼요. 저는 하나님께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태어났을 때 결정하는 게, 태어났는 거 부모 결정할 수 없잖아요.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맹인이고, 태어났는데 가난하고, 태어났는데 맨날 싸우고, 태어났는데 보고 배운 것이, 집에서 보고 배운 것이 맨날 그런 것이 다였어요. 어느 날 하나님에 물었어요. 하나님 왜 나를 거기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게다가 제가 아파가지고 여러 번 죽을 뻔했잖아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하셨습니까? 어느 날 물었어요. 하나님 제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종으로 쓰기를 원한다. 내 인생을 쓰기를 원한다. 척박한 상황 속에서 너를 키워 내가 네 인생을 들어서 네 인생 가운데 내가 야성을 주고 온갖 삶의 문제에 쩌들어 있는 사람들로부터 비전을 주고 꿈을 주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내가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 그 마음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지었으며 나를 향해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잘 섬기고 싶어하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안디옥교회는 하나님의 비전을 열리고 그 비전을 헌신하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그들은 즉각 반응하고 그들은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좋은 성도, 그런 좋은 교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이 원함이라면, 주님이 원하시는 곳이라면 뭐든지 괜찮습니다. 주님, 이게 신자의 원함이어야 되고 신자의 소망이어야 합니다. 절박한 소망. 오늘 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너무 조건과 세상에 사는 방식 속에 우리가 너무 익숙하여져서 하나님을 향하여 탄성이 없어지고 감격이 없어지고 세상의 것들에 반응하고 우아하고 말씀이 사라질 때는 분노하지 않아요.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죠. 우리 주님 때문에 놀라야 돼요.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보다 크신 분이세요. 그 주님이 내 안에,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두었고 내가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고 내가 너를 향하여 어딘가를 보내고 싶고 뭔가를 하고 싶다고, 여러분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여 내가 그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이 그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